그래서 모세에게로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라. 노소로. 그 받침도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요게 중요한 거예요. 회막과 단 사이에. 일단 그림을 먼저 보시면 회막, 요 전체를 회막이라고도 하고 요거를 회막이라고도 그래요. 회막과 단, 여기서 단은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에 단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번제단, 하나는 분향단. 분향단은 금단이라 그러고 번제단은 놋단이라 그래요. 노소로만 노소를 덮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지금 회막과 단 사이에 두라. 그런 것은 번제단과 요 회막 요 사이에 두라는 거예요. 저 위치가 중요해요. 요거 이제 나중에 우리 다 뒤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죠.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실 때, 손과 발을 실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성소 들어갈 때, 뭐 1년에 한 번 이제 지성소 들어가지만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 지성소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리고 단에 가까이 가서 단 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집례할 때, 제물을 올려서 태우고 피를 뿌리고 이럴 때 올라갈 때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 번제 드릴 때, 뭐 속죄제 이로 드릴 때 반드시 손과 발을 닦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 영원히. 그렇다고 뭐 지금도 이렇게 하라는 게 영원히 그러는 거 아니죠.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영원이에요. 복음으로 영원히. 자, 이제 하나하나 조금 의미들을 살펴봅니다. 자, 192페이지에 물두멍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30장하고 38장 8절에도 있어요. 38장 8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인들의 수종드는 여인들의 노소로 만들라, 그 말씀입니다. 회막문이라고 불리는 뜰문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오죠.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님, 오직 문이 하나죠.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노소로 쌓여져 있는 번제단이 보여요.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물두멍을 히브리어로 로톤 그래요. 로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손을 씻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손이 깨끗하다,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다, 손을 씻는다. 그러니까 이 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를 얘기하는데 지금 대표로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손만 깨끗한 게 아니고 몸 전체라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뜰마당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이 성막의 이 뜰 마당에 들어와서 여기서 왔다 갔다 구경만 하지 말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교회 문 열고 매일 왔다 갔다 구경만 하지 말고 물두멍의 물로 정결의식을 거친 후에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소의 신앙은 뜰마당의 놋과 같은 변덕스러운 삶을 청산하고 변치 않는 정금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마당에서는 전부 놋만 보여요. 놋만 보이니까 금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마당에서는 전부 놋만 보여. 놋. 그리고 이제
기둥의 머리 부분은 은으로 돼 있죠. 여기 조금 소리가 줄여놨나? 자, 그런데 요 안으로 들어가면 노선 안 보이고 전부 금만 보인다는 거예요. 금만. 그럼 이제 노신앙이 있고 금신앙이 있거든요. 노선 잘 변해요. 예. 근데 금은 변하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선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자기 주관적인 게 너무 강해. 아직도 자기 생각을 안 버려. 죽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노새 모습이에요. 노새. 그러나 이제 정금 같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은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이제 진짜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바로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노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노신앙. 그러나 물두멍을 통과해야 금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두멍이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한 정결한 삶은 오염된 죄를 씻어내는 물두멍을 통과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두멍은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룩.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냐는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물두멍을 통과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물두멍의 위치와 재료, 물두멍의 위치를 봐요.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물두멍부터 통과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두멍의 위치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면은 이 물두멍은 회막과 단 사이에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회막이란 성소와 지성소가 이 네 가지로 덮여진 이 부분을 회막, 전체를 회막이라고 할 때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집을 정금의 집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자, 여기부터는 전부 금이니까 여긴 정금의 집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회막을 성막이라고도 하고 법막, 법궤가 들어있어서 법을 덮고 있다. 그래서 법막, 증거막, 증거판, 십계명을 덮고 있다. 그래서 증거막. 물두멍은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성경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 시간 하나, 위치 하나, 지역 하나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목적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물두멍이 뜰문과 번제단 사이가 아니라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고 난 후에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번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 역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거룩, 정결함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결단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성막들은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신 곳이에요. 바로 이 번제단,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번제단입니다. 자, 성소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장소예요. 자, 이 안에는 전부 이제 기름으로 다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의 장소예요. 자, 성막의 뜰은 예수님의 십자가. 자, 성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지성소는 아버지, 성부 아버지의 영광.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역하시던 장소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성막에서 세 군데에서 다
주도적으로 일하셨다 이 말이죠. 성령의 사역인 성소에 들어가려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사장은 죽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 받았으나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한 자, 홍해는 건넜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6월절 나와서 홍해 건넜단 말이에요.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못 건너면, 성령의 세례를 못 받으면, 인침받지 못하면 그런 뜻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성소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요단강을 건너야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 예.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에서 아직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우리 주영각교회 성도님들은 번제단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번제단 없으면 그냥 지옥행입니다.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번제단은. 예. 여기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림길이에요. 예. 번제단은. 그래 번제단도 이건 예.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번제단을 내가 여기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면 반드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 성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지나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정말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 천국에 시민이 있고 천국에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 천사가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인침받은 아들들이 있다 그러죠. 아들. 자, 시민이 사는 장소, 여기 시민. 그다음에 성소는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이 사는 장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은 상속자, 후사들이 사는, 딱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두멍을 지나지 못하면 그냥 천국 시민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도 지옥 간 거에 비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다 주셨는데 이런 말씀 복음을 듣고도 이거 못 들어가면 그건 어떻게, 그건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그러니까 반드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만 있어도 안 되고,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 성령의 인침받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영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영광의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물두멍은 성령 충만한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자, 번제단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택함받은 자들,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 믿으면 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는 건 아무나 못 들어가요. 자, 구약 시대에는요, 일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번제단.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단 북쪽에서, 이쪽이 북쪽인데 여기에서 소, 양 잡아가지고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뿌리고 하고 여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여기까지 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부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제사장. 일반 백성은 여기 못 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하셨어요. 일반 백성은 여기까지 와라. 그리고 여기부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제사장.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이 돼야 돼. 왕.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는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물두멍부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사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희생제물을 이끌고 번제단까지만 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성령의 인침받고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무나 다 못 들어가죠. 일단 길은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정확히 내가 복음으로
알고 깨닫고 확신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은 알고 깨닫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침받지 못하면 아무리 들려줘도 몰라.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질 못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의 재료입니다. 재료. 자, 오늘은 제가 그냥 좀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자, 물두멍의 재료는 그냥 설명만 조금 하겠어요. 자, 이거 쭉 읽지 않고. 자, 물두멍의 재료, 일단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자, 여기서 재료는 놋입니다. 놋. 자, 첫째 놋이에요. 자, 지금 거울이 흔한 시대지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이 당시에는 거울이 없어요. 놋으로 거울 만드는데 아무 여자나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근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굽 여인들한테 그런 것을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귀하지요. 자,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오라. 우리가 성막 건축 예물할 때 이미 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즐거운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물두멍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다른 재료가 아니고 여인들의 놋거울. 자, 가장 중요한 귀한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 예. 헌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적인 것, 이것들이 다 헌신의 마음이에요. 헌신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늘 이런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놋에서 그 내용, 전체 내용을 제가 그냥 요약만 하는 거예요. 자, 아무 여인이 아니에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에요. 이 당시 놋거울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여성들의 놋거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에서 수종드는, 헌신하고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섬기고 이 성막의 여러 가지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섬길 수 있는 여인들이 가진 놋거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 재벌들이 돈이 많다고 그 사람들 그 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돈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전 세계적으로도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 더 많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니까 돈이 많은 거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놈이 누구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임시로. 마귀잖아요, 마귀.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에게 잘 보이면 돈다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임금에게. 예. 이 말씀 전하니까 우리 옛날에 그 목사가 생각나네, 갑자기.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은 어려워요, 힘들어. 예. 그런데 적당히 교회도요, 세상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돈도 들어오고 막 교회도 막 얼마든지 외적으로는 커질 수 있어요. 세상의 권세를 딱 붙잡고 있는 마귀에게 잘 보이면 세상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자리가 주어지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돈 많은 사람들 그 돈으로 하나님의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이고 그러겠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돈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녹거울로 물두멍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 주 영광교회는 주 영광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 영광교회의 사역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사역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 세상 다른 교회 돈 많다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그렇게 협력은 같이 할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은. 그러나 주된 일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 하나님의 집에 내가 이렇게 이 물두멍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닦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손과 발을 닦고 물두멍이 없는데 제사를 못 드리면 제사함 못 받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사역에 여러분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 자 우리가 자 이제 뭐 그동안 계속했죠. 코로나 때 잠깐 우리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대표로 나가니까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가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도 있고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못 가니까 제가 대표로 선교의 현장을 가서 제가 대신 사역을 감당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할 때 제 이름으로 합니까? 제가 선교지에 가서 헌금을 드릴 때 제 이름으로 해요? 아니에요. 주 영광교회 이름으로 선교비도 드리고 또 신학생들을 도와주고 또 신학생들에게 여비도 주고 또 교회도 세워주고 이 모든 것들은 제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개인으로 어떤 감동받아서 하는 것은 별도로 또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주 영광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나갈 때 주 영광교회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제가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 기도해 주고 재정적인 걸 함께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게 모든 우리 주 영광교회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러면 함께 제가 나가서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 영광교회와 주 영광에 속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번제단의 이 재료를 통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외형적으로는 얼마 안 돼요, 적어요. 적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를 내보내서 수많은 그러한 정말 사역자들과 신학생들과 수많은 교회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성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받아서 물두멍을 만든 것처럼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그런 부분들 교회를 섬겨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영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바로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바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아주 귀한 일들을 해외 나가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물론 뭐 빵 주고 옷도 주고 뭐 이런 것도 좋아요. 또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영혼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를 내보내서 또 국내 또 해외에 이런 일들을 해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하고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더 열심히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막 안에서 택함받은 수종드는 여인들의 헌신처럼 우리 주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택함받은 주 영광교회의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의 여인들과 같은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